제가 아내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주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자녀를 사랑하고 표현을 합니다. 말로는 잘해요. 그래서 아들아 정말 잘했어. 어떻게 그 어려운 한국 대본 칸타타를 한국말로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베드로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 역시 대단해, 최고야. 칭찬하지요. 그런데 제 아내는 말로만이 아니라 꼭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최고야. 그러면서 소위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사랑을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이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기 전에, 문을 나가기 전에 오늘 하루도 잘할 거야 우리 아들, 그러면서 격려를 해줘요. 또 퇴근하고 오면 오늘 하루 수고했어, 그러면서 또 격려를 해줘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남편이 나한테는 안 해주지? 나는 가족이 아닌가? 나한테 해주면 내가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사랑을 표현하되 직접 다가가서 스킨십으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모습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적절한 스킨십 표현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셀 그룹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곳 구역원의 집, 저곳 구역원의 집 방문하게 되면 문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허그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꼭 허그를 해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어색하게, 그러니 그 모습이 폼이 납니까? 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 느낌을 가져요. 아마도 네팔에서, 여러분 네팔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고 문화이니까 허그는 꿈도 못 꿔요. 특히 여자하고는 악수도 하지 못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옷깃도 스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장으로 인사를 해요. 신체적인 접촉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사회에 딱 가서 그랬는지 여하튼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멋있게 허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하고도 제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멋있게 허그를 잘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비비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재롱도 부리고, 그리고 그 품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4학년 이후로 어머니 떠나시고 나서는 생각해보니 제가 누구에게 안겨본 적도 없고 누구를 안아본 적도 없이 그렇게 저의 성장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서는 달라졌지만 자라나는 동안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한편으로 원하지만 한편으로 어색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 이미 흘러간 세월, 잃어버린 세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아과 의사인 로스 캠펠과 함께 이 베스트셀러, 여러분 어머니라면 거의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베스트셀러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심령에 감정의 탱크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탱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또는 통 또는 그릇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정의 탱크를 사랑과 정감 어린 경험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상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탱크를 채울 수 있는가? 사랑의 언어로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는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소통, 이 공감, 감정의 소통과 공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냐?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허그를 통해서 포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랑의 언어가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 지내는, 여행을 다니든 함께 놀아주는, 그러므로 나 혼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그 탱크를 채워나가는 것이.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적절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난감을 사주는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봉사라고 그랬어요. 돌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적절히 표현할 때에, 특별히 꼭 필요할 때에 자녀들에게 하게 되면 이 감정의 탱크에 자꾸만 그 풍성한 감성, 건전한 정서가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흘러 넘쳐서 남에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의 탱크가 풍성히 가득 찬 아이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사랑한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가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만약에 이 공감이, 소통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모습은 마치 윤활유가 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 같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그 느끼는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이 허그를 통한, 포옹을 통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주 사랑의 감정을 충만히 느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작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격려해주는,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정서적인 안정과 이 풍부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차이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스킨십을 좋아하는 아이는 자꾸만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아줄 때 행복감과 기쁨을 느껴요. 어떤 때는 무거운 여름날인데도 땀을 뚱벙뚱벙 흘리면서도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안아주라. 그래도 안아줘라. 왜? 그 아이가 그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다. 이 책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인정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나가서 죽어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엄마 지금 바쁜 거 몰라? 좀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바쁘다고 귀찮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몰차게 몰아가는 아빠, 엄마 왜 없겠습니까? 물론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럴 때 있어요. 왜 그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까? 내 감정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텅 비어 있어서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큰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명제인 것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보았는가? 그러면 누구나 변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성격의 사람도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얼마나 강팍합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사랑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알아지게 된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도 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그러면 그 심령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심령에 단비로 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갖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성적이 좀 떨어졌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성적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와 놀고 싶구나.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10분만 더 기다려. 내가 놀아줄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언어는 아이마다 그 필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킨십이 좀 부족해도 인정하는 언어를 더 선호하거나, 또는 엄마가, 아빠가 함께 놀아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그와 같은 아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의 소통, 정서의 소통. 내가 사랑받는 아이야. 나는 엄마의 사랑 속에, 아빠의 인정 속에 자라나고 있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아가일수록, 여러분, 이 어린아가들은 부분적으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뽀뽀해주고, 또는 아그구 내 새끼 이뻐, 내 새끼 너무 예뻐, 이와 같은 표현을 해주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시간,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나는 내 취미생활 할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을 아가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돌보아주고, 그럴 때에 그 심령 안에 바로 이 사랑과 은혜, 아름다운 추억, 정서들이 가득 넘치게 되니 그 모습을 통하여 이 긍정적인 자아상, 그러므로 무한한 가능성의 그릇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돌봐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불편하면 빨리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 장난감 선물도 해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고 있어.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부로 또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체험하면 회생하고 살아나고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충분히 받은 그 심령에는 꽃이 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단비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여러분 찬송 잘 모르시나 봐요. 이 찬송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처음으로 경험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성적을 잘 받아와서 은혜를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용모가 예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 바르고 훌륭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으며 자라날 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에 의해서 체험하게 되는 그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은혜로 키웁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키웁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니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미리미리 받으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적부터 이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자야. 그 아이는 그 마음에 거룩이 싹트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율법으로 키우지 말고 은혜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심오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은혜로 키운다, 율법으로 키우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키우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하준아, 엄마는 내가 참 좋아. 엄마는 너를 무지무지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준이가, 그럼 제가 왜 하준이라면 우리 교회 하준이가 되게 많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준이가 왜요? 내가 뭘 잘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엄마, 내가 엄마 말 더 잘 들으면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지? 이렇게 응답을 해온다면 그는 거의가 율법으로 자라나는 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가 조건적인 그와 같은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을 배우면서 크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키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사실을 청소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크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자꾸만 느껴서 이 아이의 감정의 탱크에는 언제고 은혜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을 범하고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아 하준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어, 잘하리라 믿어. 또한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란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다음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하준이가 동생을 미워하는구나. 엄마는 동생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해.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이 긍정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밝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클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크는 아이는 커서도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니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배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와 아빠인 것이죠. 제가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팔에서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된 저의 아들이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엄마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말을 안 해요. 직접 물어보래.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소파를 뛰어다니다가 그만 그 앞에 있는 이 탁자 위에 점프를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유리가 강화 유리가 아니잖아요. 네팔 같은 나라에. 그러니 얇은 유리를 깔아놨으니 그게 금이 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저의 딸아이가 보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빠 그거 알면 너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그 마음에 겁이 덜컥 먹게 되니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그러는 가운데 아빠가 오면 분명히 벌 줄 거야. 내가 미리 벌 받고 있어야지. 그러고서는 그 마음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요, 안 나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한편 짠하기도 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그렇게 엄격한 율법주의 아빠였구나. 잘못하면 무조건 벌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었구나 생각을 하여 제 스스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에게 됐어 이제 손 내려 됐어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용서한다는 거야. 내가 용서하니까 이제 안 해도 돼.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로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요? 은혜는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는 좋은 거야. 그랬더니 금방 얼굴이 변하고 미소가 입가에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체험합니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각박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바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은혜를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나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라나고 은혜를 베푸는 자의 그 모습 가운데 자라나는 그 모습은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저 자녀는 어느 집안의 자녀야.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한 꾸어주니 또 주고 나누고 어려운 자, 힘든 자 햇세대의 사랑으로 돌보고 인애의 사랑으로 전하게 되니 그와 같은 자녀는, 그와 같은 성품의 부모의 아래 그런 자녀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감정의 탱크에 그 사랑이 풍성히 넘쳐 흐르는 자녀들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니 나눠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 가능성의 그릇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무한한 가능성의 그릇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다음 세대,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